할렐루야. 12월 2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의 특별한 오늘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큰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경배하러 오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시에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분봉왕은 로마의 황제가 있고 지역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왕들을 또 세우죠. 거기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도지사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지역권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떡집이란 이름의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이 되고 하늘의 만나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징성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가 먹으면 한쪽 음식은 분해되어 없어지지만 먹은 사람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떡집에서 나오셨다 이거죠.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 이건 실제 하는 인물인 것이 여러 가지 증표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반짝였던 별이 천문학자들이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봄으로써 그 별이 실제였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동방의 박사들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첫 번째 표현이 참 오늘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 근데 이 왕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집 없는 노숙자처럼 계속하여 길을 다니시며 그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숙소가 되고 또 서 있는 자리가 강단이 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수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는 헤로드 왕,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진정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르는 비단과 금장으로 된 그 왕실의 옷을 입고 왕궁의 화려함을 누리며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말구이의 왕과 헤로드 왕과의 어떤 조우가 있는 이 중간 매개로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죠. 그럴 때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거짓된 왕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질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쓰임에 적당하기 위해서 이 더 악한 어떤 면에서 보면 분쟁과 서로 간의 약육강식으로 인한 처참한 살육을 막기 위하여 필요악을 세우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인데 세상은 그분이 등장하면서 소동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소동도 일어나요. 그리고 민중 가운데 소동도 일어나요. 모든 의료계에 충격과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한 살림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문둥병자, 소경들, 안진뱅이들 고쳐내는 엄청난 소동들. 예수님은 당시에 태풍의 핵같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지구를 울리는 소동, 이게 바로 하늘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기뻐할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편 되면 기쁩니다. 자, 6.25 때 이런 그림 한 장이 참 우리를 서글프게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국군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인민군이 내려오면 북조선의 국기를 흔들고 이러고 계속 하다가 이번이 좀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왔다 갔다 전세가 바뀌니까. 그래서 북국군이 올 때 인민군기를 흔들게 되고 인민군이 올 때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다가 이분이 아주 스스로 멘붕에 빠진 그런 사진이 하나, 이건 라이프지에 아주 너무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보니까 이게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정말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내 편이라고 믿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공산당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친화하다가 나중엔 다 수탈해 가잖아요. 국가재산 다 수탈해 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소동하는 거고 충격이 있는 건데, 오늘 이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진정으로 영혼의 어두운 사람,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 정말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 굿뉴스로 받아들이지만, 기득권에 딱 매여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불의와 부정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충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 헤롯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그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는 겁니다. 참 왜 이렇게 집중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계시는 땅에서 올라온 소리가 아니고, 반란군이 반역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을 느끼죠. 헤롯은 그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저가 신실한 사람인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본인이 스스로 그 근친상간도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도 얻고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쾌락과 어떤 면은 권력과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법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독재자들이 불안하지 않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예언까지도 말씀하니까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당신의 자세한 관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을 위한 겁니까? 영혼의 칼급을 위한 겁니까? 길을 찾기 위한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심판이 무서워서 이걸 대비하려고 인간이 몸부림하듯이 자세히 묻습니까? 아무리 자세히 물어도 그 하나님의 왕의 도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무릎 꿇고 부복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과의 최고의 영화로운 영접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5 여인의 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그야말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계속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잠시 동안 시간을 두고 잘 졸다가 올 때쯤 되면 깨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지금쯤은 올 리가 없어 하다가 잠을 잤던 이 5 처녀는 결국은 신랑들이 오니까 당황하여서 기름을 구하라고 이왕좌왕 하다가 결국 문 닫히고 마지막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날마다 자세하게 성경을 읽으며 그의 날과 그의 때에 그의 시를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있는 인생과 그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묻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가 한 말 가운데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를 죽이기 위한 그의 음모를 숨겼습니다마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 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도 죽을 위험을 이미 생전에 대여섯 번 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 인하여 낭떠러지에 밀림을 당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 수많은 여러분 위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안 죽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것도 그가 십자가의 사명, 순종의 사명,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올리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당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